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22번째 오님 뉴욕 예배로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약하지 않게 하시고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연약함을 가려주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 안에서 교통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강절 오늘 첫 번째 222입니다. 2가 우리 최소 단위의 증인의 숫자잖아요. 3이 하나님의 숫자니까 222가 참 멋진 시간이에요. 대강절 첫 번째입니다. 오늘 드디어 복음을 겨울만 되면 이게 제가 건조하면 이렇게 히터를 틀어놔갖고 드디어 복음을 전파하시다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에 보면 동방박사랑 목자들이랑 같이 나온 거 있죠? 그 전부 잘못된 거라고 말씀드렸죠. 목자는 누가복음에 나오고 동방박사는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 차이가 약 2년 정도 갭이 있어요. 목자들은 그 마국간호를 갔고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의 집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크리스마스 카드나 이런데 막 대부분 이렇게 섞여서 있고 막 그런 게 많아서 제가 이제 예수님의 마국간에만 찾아가는 아유 왜 이러지? 예수님 마국간에만 찾아가는 목자들의 그림을 찾아보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 그리라 그랬죠. 전 챗GPT한테 그리라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왔더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대강절이라 그러는데 애드벤트란 뜻이 뭐냐면 대가 기다릴 때입니다. 그리고 강은 내릴 강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이 내려오시길 기다리는 거, 우리 주님이 오시길 기다린다. 그래서 첫 번째가 소망입니다. 오늘 이제 소망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은 지난 몇 해 동안 우리가 성탄절에 이제 대강절 동안 초를 켜고 오늘은 이제 그 가장 보라색 초를 켜죠. 이게 소망의 초거든요. 그 말씀을 나눴는데 저는 이번 대강절에는 주요 인물들을 한번 성탄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성탄절 그러면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느냐? 마리아, 요셉, 또 누가 나오죠? 동방박사, 목자들, 또 세례요한의 엄마,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제 소망과 관련해서 어떤 인물이 좋을까 생각했을 때 저는 세례요한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에서 15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기억나는 건 이제 코스타 때 처음으로 이제 훈련을 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시대에도 세례 요한이 필요한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의견이 둘로 나눠졌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 신학 공부하고 LA에서 신학 공부하고 한국으로 간 한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는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존재 이유는 초림 예수님,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의 길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데 세례 요한이 왜 필요하냐 이런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런데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이 시대에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오실 주님이 있잖아요. 재림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세례 요한들이 그 초림 예수님 때는 한 명이 필요했지만 재림 예수님 때는 여러 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들이 나눠졌습니다. 저는 이제 둘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이 왜 필요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왜 왔나요? 세례 요한은 무엇을 했나요?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넌 메시아냐? 그랬더니 아니라 그래요. 선지자냐? 아니다. 너는 뭐냐?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이사야 42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오실 그이가라고 말하는 거는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립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명선언문에 근거하거든요. 사명선언문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신이 예수님에게 내리셨어요. 왜냐하면 because, 영어에서의 because, 왜냐하면 The Lord has anointed me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다. 뭐 하려고? To bring good news to the afflicted. 이렇게 그러니까 굿뉴스를 누구에게 전하냐면 다른 성경에 the poor in spirit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바꾸고 제자를 삼는 것. 이게 목적이셨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마음이 상해 있어요. 그 가난한 자들의 마음이 상해 있거나 포로되고 눌려 있어요. 잡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상해 있어요. 재정적으로 어렵고 관계가 깨지고 건강에 암이 오고 그래갖고 지금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오랫동안 상처가 묶여 있어요. 결핍이 있고 학대가 있고 또 거절이 있고 이래서 마음이 막 찌들어져 있어요. 근데 그들을 고쳐야지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사실은. 또 spiritually possessed가 돼 있어요. demon possessed가 돼 있어요. 그래갖고 포로되고 눌리고 잡혀 있어요. 그들을 해방시켜야지 복음을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변화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많은 사역이 병자를 고치고 약한 자를 치유하고, 약한 자라고 말한 것은 병자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눌려있는 것들, 스피리추얼리 눌려있는 것들을 치유하시고 그런 일들을 하신 목적이 뭐냐? 복음을 전하려고. 이 얘기를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대로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취직하려면 뭐를 내나요? 이력서를 내잖아요.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기업 설명회 이런 거 하면은 회사의 코어 밸류, 미션 스테이트먼트, 또 비전 스테이트먼트 이런 걸 발표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게 미션 스테이트먼트라니까요.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었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명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명들이 뭐와 모이면 우리의 비전의 방향이 보인다고 얘기했죠. 사명과 사역은 다릅니다, 여러분. 사역을 통해서 사명을 볼 수는 있지만 사명 이퀄 사역은 아니에요. 미니스트리와 미션은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너 뭐 하고 있니? 그러면 주님이 시키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명이 뭔지를 몰라요. 또 사명이 뭔지 알아도 그걸 안 해요. 뭔지 모르면 훈련받아야 되고 안 하고 있으면 혼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사명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안 해도 나중에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저의 이 비전은 주신 마음은 무너진 성벽을 수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 무너진 성벽 수보하는 일. 교회가 물질화, 인본화, 종교화된 것들을 막는 일들을 하는 일, 그걸 얘기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계속 교회 안에 UPS 안에서 하고 훈련하고 이번에도 이제 오리지널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영적 전쟁을 싸워 나가는 것, 이 일을 하는 일을 저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만들어 나갈 때 제가 잘 모르지만 그 비전의 방향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계속 저는 끊임없이
뭐 준비하고 합니다. 물론 저도 100% 제가 몰라요. 수행하지 잘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시고 또 혼내고, 그래서 저는 성장되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이제 수련회를 지난 토요일 날 Part 3를 다시 했어요. 모여서. 왜냐하면 그때 1박 2일 수련회니까 너무 시간이 짧아서. 그런데 이런 얘기를 동일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수행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사명을 수행하게 돼 있다 그랬더니 어떤 형제가 이제 그런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비전이라는 것이 우리 구원과도 관련되어 있습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비전을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전을 궁금해하면서 알아가야 됩니다. 이걸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을 알아야죠. 예수님은 분명한 사명을 아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사명을 알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도 분명히 사명을 알았겠죠. 그러나 이제 약간 보는 각도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의 관점을 한번 볼게요. 세례 요한이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라 그랬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립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기가 이렇게 세례 주고 있는데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셨거든요. 그걸 딱 보고 깨달은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세례하고 있는데,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요. 세례 받으러. 내가 당신에게 세례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나에게 세례 받으러 오셨습니까? 하니까 이를 허락하라. 그래서 우리의 의의를 이루자.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가 메시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도 분명히 들었겠죠. 그 예언받은 것들. 그런데 지금 뭐라 그런 겁니까? 아리까리한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지금 상황이 세례 요한이 어디 있냐면 감옥에 있습니다. 헤롯에 의해서 잡혀 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그래도 유일한 희망 하나는 뭐예요? 나를 구원해 줄 그 사람이 있잖아요. 메시아가 있잖아요. 그가 로마의 이 서슬퍼런 로마의 세력을 전복시키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그것도 예루살렘 정도의 뭐 핵심적인 지역, 뉴욕 정도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어디 버지니아 뭐 이런 데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걸 뭘 하느냐? 군인들을 모으거나 뭔가 이 변역을 위한 준비를 하는, 거사를 모으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 살리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답답한 거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물어보라 그랬더니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구원관이 좀 다른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구원관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도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 뜻대로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뭔가,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듣고 싶은 게 이거 아니겠어요?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이제 거사를 준비 중에 있거든? 그럼 너 곧 빼줄게. 그리고 이 나라 뒤집어 엎을게. 이거잖아요. 이게 세례 요한의 관점에서 갖고 있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안 하셨다니까요. 이사야 61장 얘기하셨다니, 61장 1절.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우리는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 엎으셔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부조리와 이 뒤틀린 세상도 이렇게 하나님이 바꾸셔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안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시냐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현상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죠. 무슨 차이입니까? 우리가 보는 시각과 하나님이 보는 시각, 구원관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좀 알아야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 그대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회개를 촉구했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사막에 길을 낸다 그러죠. 길을 내니까 높은 산은 깎아야 돼요. 낮은 골짜기는 메꿔야 돼요. 높은 산을 깎는다는 말은 교만한 자가 낮아지게 하는 거예요. 낮은 골짜기를 메운다는 것은 없는 자들, 그러니까 뭐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이들을 다시 메꿔서 모두가 다 예수님께 올 수 있는
왕의 대로를 만들어서 주님께 오도록 하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세례 요한이 좀 세게 많이를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마다 찍어서 불에 던져지리라. 지옥 간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죠. 많은 사람들이, 수도 없는 사람들이 세례 받으러 와요. 세례 받으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이걸 딱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까지, 서로 사이가 안 좋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까지 세례를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좋게 봐주면 되는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 새끼들아, 이런 말이에요. 야, 이 뱀 새끼야. 누가 임박한 진노를, 너 세례 한 번 맞는다고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는지 아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What shall we do then?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옷 2벌 있어? 그럼 1벌만 입어. 하나 나눠줘. 세리들에게는 야, 너희가 착복한 텍스가 있어? 그거 돌려줘. 군인들에게는 강탈한 것이 있어?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질문이 뭐예요? What shall we do then? 이런 말은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옥불에 안 떨어질 수 있습니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대잖아요. 찍어서 불에 던지니까 지옥 안 갈 수 있습니까? 다른 말로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뭐라 그런 거예요? 옷 2벌 있는 사람 1벌 나눠주고, 텍스 이렇게 삥땅 친 거 돌려주고, 군인들 강탈한 거 하지 말고, 전부 뭡니까? 행함이죠. 행함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요즘에 그 로마서 지금 여러분 교리 특강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 제가 지금 4년 동안 지금 온입교회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냐는 거예요. 왜?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좋은 사람, 착한 사람들 많은데, 제가 직장 다닐 때 제 후배 한 명 있는데 너무 착해요. 걔는. 그 친구는 너무 착해요. 근데 내가 그렇게 끊임없이 교회를 데려가려는데 그때마다 빠져나가고 도망가고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이 믿음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왜 그렇게 될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내게 행함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한 걸 딱 보니까 이신칭의가 아니라 이행칭의,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그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책망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7장 28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보다 세례 요한이, 아브라함이 커 보여요? 세례 요한이 커 보여요? 아브라함이 커 보이죠. 모세가 커 보여요? 세례 요한이 커 보여요? 저는 모세가 커 보입니다. 다윗이 커 보여요? 세례 요한이 커 보여요? 전 다윗이 커 보여요. 근데 그런 사람들보다 세례 요한이 더 크대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뭐 했다고요? 세례를 주고 회개를 촉구했다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꼭 필요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 오셔서 그냥 혼자 하시면 돼요, 사실은. 그냥 혼자 설교하시면 돼요. 꼭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있어야지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스스로 하실 수 없는 게 있어요. 뭐냐니까 스스로 세례를 할 수는 없었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죄인이 죄를 씻는 행위거든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죄가 없는데 죄가 있는 제물에 대셔서 죄 씻김을 받으러 스스로 찾아가신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할 수 있는 것은 제사장만 할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고 세례 요한도 제사장이에요. 근데 제사장은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광야에 있어요. 광야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세례를 베푼단 말이에요.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큰 선택으로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그 말은 뭘 뜻할까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모세의 오경과 예언서는,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Old Testament은 요한의 때까지요. 요한이 마지막 제사장으로 요한의 때 딱 종결이 되는 거예요. 구약은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후로부터는 이제 신약이 열리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요. 하나님 나라의 굿뉴스가 전파돼요. 이 굿뉴스가 뭐예요? 너희가 구약에서는 그토록 율법으로 뭔가 행하고 행해야지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고 노력했어요. 근데 찜찜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결정적인 얘기를 하시죠. 야, 너희가 간음 안 하면은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지. 그런데 지나가는 여자 보고 음행을 품어도 너희는 지옥이야. 야, 살인 안 하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지. 그런데 형제에게 라가 바보라고 얘기해도 지옥이야. 그 충격이에요. 다 지옥이야,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구약으로는 그게 안 된다니까요. 맞아요. 그렇게만 살 수만 있다면, 그렇게 율법을 아무도 안 어기고 살 수만 있다면 천국 가는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신약에 복음 굿뉴스가 등장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구약의 가장 큰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는데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이 마무리됐어야 돼요. 율법은 그것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열이 받아서 반석을 명하라 그랬는데 두 번 쳐서 하나 순간 뚜껑이 열려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것 같죠? 그 이유가 아니에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한다고요. 율법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은혜를 상징하는 여호수아만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받은 선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주님이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원하는 답을 말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행함에 대한 얘기를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은혜의 복음,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걸 아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 사역을 언제 시작했느냐? 세례 요한이 잡혔을 때부터 사역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는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잡히기 전에는 구약과 신약은 병행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이 끊어져야지 그 다음에 신약이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잡힌 후에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이 얘기하니까 또 우리 혜지자매가 헷갈릴 수 있겠다. 신약은 언제 시작됐냐? 예, 신약은 맞아요. 마태복음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나 교회의 탄생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 보세요. 때가 찼고, 우리 성경에 the time is fulfilled. 꽉 찬 거예요. 그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구약의 때가 꽉 찼어요. 메시아가 나타날 때가 찬 거예요. 그죠? 율법의 때가 꽉 찼어요.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때, 새로운 사랑의 복음의 때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병행이 안 돼요. 그럼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겠죠?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 세례 요한이 죽어야지 은혜가 살아납니다. 세례 요한이 없어져야지 은혜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말이 좀 표현이 이상해요. 그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세례 요한이 없어진다는 표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있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마귀가요, 특별히 여러분, 속이는 영이, 요번에 우리, 훈련 받을 때 설문조사를 제가 많이 했거든요. 본인들이 깜짝깜짝 놀래. 요번에 아마 여러분 하시면 알 거예요. 그, 속이는 영이 있어요. 속이는 영이 뭘 속이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이런 걸 속여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 것 같은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거고, 뭔가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고 사건, 사고가 내 앞에서 자꾸 일어나면 우리 안에 딱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뭐가 문제가 있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분명히 예수님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들렸던 그 소리, I love you. You are my son. I love you. I'm so pleased with you. 이거 말씀하신 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마귀가 이걸 꼬아버린다고요. 어떻게? 야, 너 뭔가 행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지금 통독 안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너 신앙이 개판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하나님 떠나신 것 같아. 이거예요. 이 본질이 뭐예요? 이게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 legalism. 이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그건 은혜의 반대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율법주의가 죽어야지 은혜가 살아나는데 마귀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공격해요. 그렇게 공격하고 나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무기력한 신앙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내 자체가 싫은 거예요. 열등감, 무기력함 이런 것들을 꽉 눌려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반대가 있어요. 펜드럼이 있죠. 펜드럼이 한쪽으로 가면 그 다음에 이쪽으로 진자 운동을 하잖아요. 쫙 갔다가 진자 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펜드럼이 이쪽으로 가면 뭐냐면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것도 행함이에요. 야, 너 정도 행하는 건 잘한 거야. 너만큼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 정도면 돼. That's enough.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런 줄 알아요. 뭐 회개할 것도 없고 기도할 것도 없고 뭐 말씀 볼 필요도 없고 그냥 이 정도 그냥 대충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그러냐? 그렇게 살면은 무감각해집니다. 딱딱해져요, 심령이. 그리고 교만해요. 말 안 들어요. 둘 다 속이는 영에 속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율법주의예요. 은혜의 반대말이란 말입니다. 이게 죽어야지 은혜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잡혀야지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강절에 대강 보내시면 안 돼요. 은혜가 회복돼야 돼요. 원수와 싸우셔야 돼요. 원수와 끊임없이 싸우고 원수의 이 속임에서 이겨야 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새롭게 부임한 교회 갔을 때 그 교회 어떤 그 행동 강령 중에 우리는 술을 절대 먹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래요. 네, 그런데 이분이 이걸 싹 지웠어요. 없애자. 사람들이 막 반발합니다. 술 먹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근데 왜 없앱니까? 이건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그래서 술 먹어도 되는데 술 먹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도 또 마음이 걸릴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거로는 우리가 신앙을 하나님에 이끌 수가 없어요. 은혜가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사명으로 살지 말라 그래도 살게 돼 있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나타난다니까요. 그런데 사명으로 살으라고 자꾸 그런다고 뭐 성경 보고 기도하라고 막 그러면 율법주의에 빠져버린다고요. 여러분 힘들어요.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면 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린 신약을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뭔지 아세요?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가 강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람들은 감사하고 감사하면 기쁩니다.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잡히자 예수님의 은혜의 신약의 사역이 시작됐듯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있는 이 무기력함과 무감각한 것, 마귀의 두 가지 속임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은혜가 회복돼요. 그래야지 일어나는 거예요. 깊은 열등감과 교만함에서 벗어나야 돼요. 율법주의는 무서운 놈입니다. 거기서 승리하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어로 할까요? come. 여러분, 내 안에 율법주의가 죽으면 은혜가 살아납니다. 은혜가 살아나면 모든 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꺼져서, 은혜가 약해져서 그런 거예요. 은혜가 사는 사람들은 와임이 매일 감격으로 삽니다. 그리고 사명을 살아내지 말하려 그래도 사명을 살아내려고 노력해요. 내 안에 원수의 속임이 있습니다. 율법주의 영의 속임. 그래서 나로 하여금 깊은 무기력과 깊은 무감각에 빠지게 만드는 율법주의 영을 예수의 이름 묶고 파합시다. 그리고 은혜로 다시 충만하여 율법주의가 잡힘에, 율법이 잡힘에 은혜가 살아나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되는 이 대강절의 첫 번째 시작이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대강절 첫 번째 소망의 시간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에 바라는 소망, 율법적인 소망이 아니라 은혜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이미 있는데 자꾸 약해질 때마다 원수가 우리를 속이고 무기력으로, 무감각으로 약하게 만듭니다. 이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율법주의 영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은혜로 다시 그 소망이 뜨겁게 일어나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들 삶과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